오늘이 추석입니다. 이름난 절기라 그래서 명절입니다. 이 명절이 바로 이런 거 하는 날입니다. 살아온 날을 돌이키며 반성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더 나은 날을 꿈꾸는 날, 그날이 명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몇 사람의 저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왠지 마음이 좀 뜨거워지잖아요. 제가 어제 에서 조금 지난 특세하고 난 다음부터 몸이 조금 무리가 와서 어제도 일하고 여러 가지 하고 저녁에 갔는데 좀 등짝이 뻐근해요.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내 어깨를 지근지근 발로 밟는데 제 아버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 어릴 때 이름은 주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시면 주원아, 아버지 등 좀 밟아라. 그래서 등 밟던 그 생각이 제가 났어요. 저 중학교 때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 또 일찍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명절이 되니까 유난히 두 분이 뵙고 싶어요. 그분들의 사랑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명절이 이런 겁니다. 돌이켜보고 감사거리 찾고 그걸 토대로 새 꿈을 꾸는 그런 축복의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명절에 관련되어서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큰 명절이라 그런지 유월절과 관계된 일이 참 많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 고치신 사건이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얼마나 식구들하고 같이 하시고 싶었겠어요? 그러지 아니하시고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이 갑자기 동하면 누구든지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 때문에 누워있어요. 하필이면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먼저 거기를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고치사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해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날이 안식일이라,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사람들이 욕을 해요. 참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욕을 잡수셨지만 생명 살리는 일이 귀한 줄 알고 그를 살리셨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또 유월절 하면 아주 특별한 사건 하나 떠올라요. 최후의 만찬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희들 마지막 식사할 장소를 좀 찾아봐라. 누구를 어떻게 만납니까? 올라가서 어느 우물가로 가면 물동이를 든 남자가 있을 것이다. 그 당시 물동이는 여자들이 들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남자가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래 올라가 봤더니 정말 왜 남자가 물동이를 하나 들고 있으니까 가서 묻습니다.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찾는데 어디 없습니까? 그랬더니 따라오시죠.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데 거기가 바로 마가 다락방입니다. 나중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이게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빵을 들으시고 얘들아 이것이 뭔 줄 아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찢길 내 몸이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영생의 양식을 삼으라. 그리고 잔을 따라서 주시면서 이것이 뭔 줄 아냐? 너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언약의 피니라. 마시고 영생수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을 씻어주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몸이 찢겼고 내 피 흘린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념하라.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구원받은 자인 걸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
그래서 오늘 전 세계 교회들은 성찬, 성만찬이라 하여서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 하늘나라의 거룩한 식탁을 재현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고 기념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성찬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성찬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어요. 성찬은 귀하고 복된 식사라. 같이 합시다. 귀하고 복된 식사. 그게 성찬. 식사하면 식사지 뭐가 그렇게 귀한 식사가 따로 있어요? 식사하면 식사지 뭐가 복된 식사가 있냐? 그런데 오늘 16절에도 보면 성경은 복된지 아니라 복된 떡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성찬이 귀하고 복된 식사인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찬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아. 이 세상의 음식은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좋다 해도 영원히 살게 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가보겠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자녀들도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을 때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집니다.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의로로다. 할렐루야.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해요. 성찬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성찬이 귀하고 복된 식사. 또 하나, 성찬이 귀하고 복된 식사인 이유는 하나는 영생을 주기 때문이지만 또 하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찬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성찬을 받으면 우리의 영육이 깨끗해지는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만 살다 보면 죄로 또 더러워집니다. 이때 성찬을 해가면서 내 죄를 바라보고 그걸 회개할 때 예수님의 성찬을 먹으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12의 혈루증 하혈을 12년 동안 여인이 피를 쏟으면 살겠습니까? 아무리 의사를 찾아다녀도 낫지 못합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그에게 빠져들어가면서 혈루의 근원이 말랐더라,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몸과 살인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인 걸 먹고 마시는 중에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육신 속에 들어가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절망도 떠나가서 깨끗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노래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이렇게 노래. 또 성찬을 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깨끗해지는 복과 더불어 예수님과 사귀게 됩니다. 오늘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 이 참여란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란 말이 교제하고 친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친교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교와 교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석보경 집사님과 교제를 해요. 그러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말투부터 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담고요,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먹는 것도 담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비전을 담고 능력까지도 담게 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자꾸 면역성 떨어지는 패스트푸드를 자꾸 잡수면 면역성이 떨어져서 암에 걸려. 그러나 면역성을 높이는 거, 브로콜리 같은 거 맛없지만 그런 거 자꾸 먹으면 면역성이 올라가서 암세포가 아무리 생겨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영과 육과 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도 너희 안에,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 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신학자가 이 성경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찬에 참여하면 어느 살이 내 살이고 어느 살이 주님 살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가 주님의 살덩어리가 돼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19절 20절에 이런 원리를 가지고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상에게 제사하는 건 우상과 교제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건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지만 우상에게 제사하는 건 우상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우상 뒤에 있는 귀신을 담게 돼 있다. 그런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찬의 축복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또 성찬하면 어떤 축복이 나타나느냐? 성찬을 함께 나눈 자들과 화목하게 된다.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원래 신약 성경 초대교회 시절에 성찬은 큰 빵을 가지고 와서 같이 한 빵을 같이 나눠 먹었어요. 포도주도 큰 잔에 가지고 함께 마셨어요. 이게 꼭 무슨 원리냐면, 식구는 두 솥밥을 먹습니까? 한 솥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쉬운 걸 또 대답을 안 해요. 한 솥밥을 먹습니다. 한 솥밥을 먹기 때문에 한 식구입니다. 한 성찬, 예수님의 한 몸, 예수님의 한 피를 마시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한 식구가 돼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알려줘요.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한 식구가 되니까요, 어때요? 싸울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지만 풀어서 내 식구, 내 가족, 내 새끼,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과 한 피를 마신 한 식구임을 알고 화목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 봐봐요, 저를 봐봐요. 섭섭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상처는 가족들에게 오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누구한테 최고 상처 받았냐? 엄마, 아빠, 이거 딱 나와요. 우리만 아닌 줄 알아. 애들은 그래요. 부부끼리 저 왼수 덩어리래요. 부부끼리. 오늘 성찬하다가 여러분 가족끼리 모든 상처 주님 앞에 내려놓고 화목해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같은 교우들끼리 상처가 많은 거예요. 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가 큰 거예요. 기대가 크니까
상처도 많이 받아. 어떤 사람은 교인들 못됐다고. 아니, 못된 게 아니라 기대가 커서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교인들처럼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날도 다 놀러 가야 되는데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오늘 호산나가 이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1시간 전에 나와서 아린이 권사님 밥이나 해먹고 온 거예요. 저 신랑하고 네 딸들이 옆에 쪼르르 앉은 거 보니까 밥도 안 차려주고 온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이게 헌신이죠. 이런 헌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대가 크니까요, 늘 상처가 많은. 오늘 성찬에 참여하다가 교우들 간에도 화목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찬의 또 한 가지 복은, 성찬을 나누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믿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할 것이며 그러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인류가 마지막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IS 저 녀석들이 100명, 200명 죽이는 걸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테러로 인해서 난민들이 전 세계가 지금 막 이동을 하며 섞이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머지않아 세계 정부를 구성하자는 얘기가 제 생각에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들이 IT를 이용해서, 인터넷 기술을 해서 그게 잘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기사에 사용된다면 사람들을 마음껏 조정하는, 소위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올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 성찬을 행하면서 세상이 악하여 망하여 갈 때도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소망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서 먼저 간 우리 부모님, 이 중에는 어떤 이는 자식을 먼저 본 애들도 있을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다시 만날 소망을 성찬을 받으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찬의 축복입니다. 성찬은 영생을 주는 영원한 양식이고, 성찬은 우리에게 이렇게 4가지 축복,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화목해 하시며 마지막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성찬은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귀하고 복된 식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통로인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아주 중요한 얘기.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받자.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비록 여기 빵이지만, 비록 여기 잔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과 뜻이 중요해요. 주님이, 자, 아멘을 크게 해봐요. 주님이 당신의 살을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 이걸 믿고 그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오른손으로 왼손을 바치고, 그러면 그 위에 분급자들이 떡을 올려주면 오른손으로 왼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잔에 찍어서 우리가 입에 넣고 두 손을 모아서 성찬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요, 그렇게 한번 했더니요, 한 분이 이 성찬을 받아가지고 떨어요.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앞에서 막 떨면서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줄 서서 오는데요. 그래서 그날 모든 이들이 다 울었습니다. 나우야여 찢긴 예수님의 몸, 나우야여 흘린 예수님의 피, 그 구원이 감사해서 그분이 울면서 오열하는 것을 보았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뒤에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믿음을 가지고 받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여러분, 성찬할 때 농담도 하지 말아요. 뭐 이렇게 간에 기별도 안 되게 주냐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자신의 피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내 자식의 피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어제 제가 밥을 먹다가 뜨거운 물 한 방울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껍질이 벗겨지다. 아파요. 내 살덩어리고 내 피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 성찬을 불경하게 받지 않을 거예요. 믿음으로 받읍시다. 믿음. 그 다음에 감사히 받아야 돼요. 누가 자기의 몸과 피를 줍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에요. 다 주는 사랑이에요. 오직 감사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니까. 마지막, 결심을 가지고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 속에 모신 자니 내가 그 품위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의를 가지고 받아요.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주님의 축복된 성찬을 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긍지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것을 받아요. 그리고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미모 때문에 돈이 많아서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 속에도 나와 같은 주님의 성찬이 들어있음을 알고 그를 귀하게 여기겠다는 다짐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짐으로 받아. 저는 오늘 성찬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어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우리 보고 먼저 화목하자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번 성찬을 설교 준비하다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지가 잘못했다고 한마디 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 보고 화목의 손을 먼저 내미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여, 나도 먼저 예수님처럼 화목의 손을 내밀겠다고 결단합시다. 결단을. 그럴 때 성찬을 제대로 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석을 맞이하여 성찬을 베풀려고 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내일, 복된 내일을 향하여 도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과 멀찌감치 서 있던 삶을 청산하고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교우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편했던 삶을 청산하고 한 가족됨을 경험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가족들과 하나 되어 더욱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완성되면, 아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내 삶이 완성되면 하나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파라다이스에서 완전한 성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찬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성찬의 모양인 줄 알고 오늘 믿음으로 감사하며 굳은 결의를 가지고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두 손 이렇게 모으고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 내 몸과 마음을 씻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내가 죄가 많은 자요 불결한 자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요 심히 주 앞에 서기에 불결한 자입니다. 오늘 주 앞에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먼저 정결케 해주셔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셔서
이 성찰에 참여함으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이 깨끗해지는 축복, 주님과 교제하는 축복, 사람과 화목해지는 축복, 소망을 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지극히 자비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가 한번 몸을 들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완전하고 넉넉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성례를 정하셔서 거룩한 복음 가운데 우리를 명하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귀중한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를 따라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떡과 포도주를 받는 가운데 능히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여기는 떡과 잔을 구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수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은 나오셔서 받겠는데 우리 전사님들의 안내대로 양 두 줄 저 뒤부터 나오셔서 여기서 받으시고 오늘은 제단 앞에 좀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받아서 가운데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데 아까 말씀대로 오른손으로 왼손 받치고 이 왼손 위에 떡을 올려드리면 오른손으로 그걸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잔에 찍어서 입에 넣으시고 두 손 모아서 아멘 하고 자리에 돌아가시고 자리에 돌아가셔서는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를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